안녕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1장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주 후면 성탄절이죠.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또 혼란한 국내 정세, 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겨워 성탄절 분위기가 잘 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 소식입니다. 그녀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부른 노래가 무엇입니까? 26절을 봅시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갑니다. 매년 세계 경제 포럼 어디서 열린지 아시나요? 예. 세계 경제 포럼보다는 다보스 포럼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죠. 다보스는 스위스 동쪽 끝 알프스 중턱에 있는 인구 약 10,000명의 작은 도시입니다. 그 작은 도시에 매년 세계 각국의 경제, 정치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1971년 그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보스가 어느 곳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처럼 나사렛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지명이죠. 예수님이 자라신 곳입니다. 한때 중세 십자군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고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가 1%에서 2% 사이인데 이 나사렛은 약 3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전혀 알려지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요셉은 몰락한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원래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하지만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밀려 산골인 나사렛까지 왔고 그곳에서 목수일을 합니다. 보통 당시 약혼은 10대 초반에 했는데 약혼 후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약 1년간 서로 떨어져 지냅니다. 만약 이 시기에 신부가 임신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되고 그 신부는 간음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그 기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인사를 합니까?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깜짝 놀라죠. 천사를 보는 것도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인사말은 더욱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원래 이런 인사는 하나님께서 사사 또는 선지자를 부를 때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29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내가 선지자라도 되는 인물인가? 여기 생각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우리 시대의 약점 중 하나가 피상성입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가서려고 하지 않고 또 진지함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것을 찾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과잉 활동의 시대를 삽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매일 녹초가 됩니다. 성탄절 기간이 되면 또 연말 연시가 되면 평소보다 더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릇 것 같습니다.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반겼던 사람은 소수의 이름 없는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분주하고 관심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탄절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정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말씀을 새깁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합니다. 천사는 다시 한번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 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또 내가 죄를 덜 지은 것도 결코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 편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숭배를 합니다. 심지어는 무흠한 존재로 여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마리아에게는 결코 특별한 점이 없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기는 했지만 마리아는 신성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어린 소녀를 구속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자녀 없는 문제로 늙도록 고통하다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마리아의 현재 상태는 어떠합니까?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결혼은 하지 않는 상태죠. 천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그나마 받아주지만 만약 보통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하면 뺨을 맞을 것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 사건을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래 동화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것이 은혜라고 합니까? 그녀가 잉태하는 방법, 그리고 그녀가 낳을 아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천사는 잉태하는 방법은 나중에 가르쳐주고 먼저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누구인가 가르칩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의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발음한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려면 사실 지구상의 모든 처녀를 대상으로 콘테스트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외모, 인성, IQ, EQ, 언어 능력, 육아, 지식, 온갖 것을 따져서 고르고 골라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마리아는 목수인 요셉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키우는 평범한 인생을 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그녀는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성모 마리아라고 추앙합니다. 요즘은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거나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또 정말 청약 아파트에 당첨이라도 되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회사에서 진급이 되거나 연봉이 올라가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배를 통해, 목자님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자 예수님을 섬기며 덤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구속 역사의 한 범위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양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구속 역사에서 예수님을 낳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은혜를 감당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어린 소녀죠. 당시 나이가 한 12세에서 15세, 또 세상을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산촌의 평범한 소녀, 요즘같이 문명하다는 시대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은 정말 충격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위기가 인생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최상훈 목사님, 그분은 어렸을 적부터 할 일이 없어서 늘 교회에서 기도하는 3시간씩, 또 성탄절 앞두고는 6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원을 주셔서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더운 아프리카에서 7년간 선교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너무 힘이 들어 이제 안식년차 한국에 돌아오고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뉴질랜드에서 1년간 안식일을 보내고자 모든 수석까지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자꾸만 너가 7년간 가장 따뜻한 곳에서 지냈으니까 7년은 가장 추운 곳에서 지내면 안 되겠니? 근데 그것을 애써 부인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1년간의 안식년을 포기하고 가장 추운 곳이 어딜까? 바로 알래스카구나.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당시에는 거의 교회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이제 손님과 함께 교제하는데 2층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창문이 열어진 상태에서 방충망을 막 손으로 밀고 그런 놀이를 합니다. 근데 그 방충망이 떨어지고 두 아들이 이제 창문에 이제 걸리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뛰어가서 첫째 아들은 이제 구했는데 둘째 아들은 그대로 이제 2층 그 창문에서 떨어져서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로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 둘째 아이의 옷을 붙들고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이 옷을 입게 해 주세요. 그러나 결국 3일 만에 죽게 됩니다. 너무나 큰 상심과 슬픔 가운데 교회에서 이제 LA에 가서 잠시 좀 추스리고 오세요. 근데 그 여행이 여행이겠습니까? 그가 LA에서 한 미국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마음이 들어서 들어갔는데 주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가 아들을 잃었을 때 아팠던 것처럼 나도 아들을 잃었을 때 아팠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진심으로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아픔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한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아빠 나 괜찮아. 내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있어. 나중에 만나자. 그 환상을 보고 상처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선물로 매튜란 말이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보냈지만 그 선물로 이제 그와 똑같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상처는 없고 오직 흔적만 있다.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그에게 어려움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고통을 목격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어머니들이 자녀가 죽는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겠나요? 힘들죠. 그래서 칼이 찌르는 고통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주신 그
특별한 그 은혜를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그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줍니다. 32,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집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자라고 하는 인물들이 많죠. 소크라테스 공자 같은 4대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도 있고, 또 전기를 발명하여 인류에 공헌한 에디슨, 대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같은 전쟁 영웅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오늘날에도 돈이 많은 재벌이나 연예인들을 큰 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위대하게 보일 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바로 삼위일체의 제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째,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다윗의 나라는 결코 견고하지 않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의 씨는 솔로몬이 아니구나 드러납니다. 이것은 영원한 왕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성취자였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합니다. 야곱의 집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통치자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자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 고통하다가 멸망할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려 주십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대해도 다 망했죠.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영국도 쇠퇴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34절을 봅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너무나 당연하죠. 아무리 은혜가 크기로 생물학적으로 그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3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기 때문에 그녀가 잉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과 사람의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성적인 결합이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잉태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잉태하게 하심으로 아담의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합니다. 동정녀 탄생,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역사 속 이단들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시비거리는 예수님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이단들은 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인간 예수라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성은 부인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활동하셨던 인간 예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가 하나님이신가 하는 문제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길에 들어서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어떤 성령의 사건을 증거합니까? 그녀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는데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37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임신할 수 없게 된 사람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처녀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38절을 봅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반응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 이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여인인 하와는 불순종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마리아는 순종의 모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일어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모든 일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의 순종으로 마리아는 인간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말씀의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39절을 봅시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여기 중요한 단어가 빨리입니다. 빨리라는 말 위에도 간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과 유대의 한 동네는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임신하게 되면 첫 3개월은 유산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그 먼 거리를 지체하지 않고 갑니다.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벳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1절을 봅시다. 엘리사벳이 마리아 인사를 듣고 있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놉니다. 그러자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외치며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당시 사람들은 여자의 위대함을 그녀가 낳은 자녀로 간주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한 이유도 그녀가 낳을 아들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를 낳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 즉 성모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마리아를 복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46절로 55절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성공의 신부님이 무신론자인 친구에게 이 구절을 따로 떼어서 주면서 선입견 없이 읽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거 공산당 선언이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찬가는 그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6, 4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녀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4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비천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 베푸시는 돌보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돌보셔서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람들은 이 마리아를 복되다고 부르게 됩니다. 마리아가 비천한 사람에서 복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바로 능하신 분이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릅니다. 그분은 팔로 힘을 보여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사람을 높여주셨습니다.
추리는 사람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십니까?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는 대전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지만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됩니다. 마리아도 아기를 가지려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역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결국 우리를 복되도다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탄절이 다가오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마음의 감동 없이 딱딱해진 마음으로 연례 행사처럼 보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름 없는 산골 마을에서 평범하게 인생을 마칠 마리아를 주님은 찾아오시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시오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마리아처럼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희가 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